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지난 날, 지난 세월이 여러분에게는 길게 느껴지시나요? 짧게 느껴지시나요? 짧으시죠. 예. 근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기간이 어때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 사실 그 한 달간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1년보다 더 긴 한 달이었습니다. 들려지는 이야기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년을 나에게 있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교회에 내년을 있게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1년, 10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저녁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저녁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안 될 만큼 그 시간이 너무나 긴 겁니다. 근데 시간을 지나고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이미 지나가서 벌써 2주, 3주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시간의 틀 가운데 살아가며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70년을 넘게 산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서 한번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느 땀이 일게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70을 넘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7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내 지나온 날을 하나님의 시간의 틀 안에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 인생 70년이 넘는 기간이 마치 그 길이가 얼마만큼밖에 안 하다는 거예요. 손 넓이만큼밖에 안 하대요. 근데 손 넓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단어가 이 손 넓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그게 분간이 안 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hand breadth라고 되어 있습니다. hand breadth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손바닥만큼, 손바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펴시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이 끝나는 만큼의 손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년을 넘게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만큼도 못한 인생처럼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 지난 70년의 삶을 뒤돌아보니 지난 70년의 삶이 파란만장한 것 같았지만 지금 내가 돌아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어때요? 우리 이장로님, 지금 건 80년을 가까이 사시는데 지난 80년을 돌아보시면 뭐가 남겨진 게 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허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앞둔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지난 연한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처럼 그렇게 내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과 또 같은 그런 날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유능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을 그 순간 그때에도 내가 왕으로 있었을 그때에도 내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래요? 지금 허사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각 사람마다 다 그림자와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으스대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보니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내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녔던 인생인 것처럼 저들을 바라보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가 돌아다니는 거, 그림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저들이 참 불쌍한 인생들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잖아요. 모래시계는 이렇게 놓으면, 제가 모래시계를 오늘 사실 구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모래시계를 구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래시계를 놓으면 그 모래시계가 1시간짜리면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래시계를 여러분의 인생 120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모래시계의 어느 기점까지 모래시계가 떨어지셨나요? 저는 한 절반쯤 떨어졌겠죠. 처음에 모래시계를 뒤집어 놨을 때는 모래가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모래시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위에는 빈 공간으로 비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진 모래를 다시 걷어올릴 수 있나요? 걷어올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래시계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삽시간에 떨어져서 빈 공간만 남겨지게 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틀 안에서 나의 시간은 삽시간에 떨어지는 모래알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시간이 긴 것 같았지만 그 또한 순간에 지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성벽을 완공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초막절을 지키고 그 틀 안에서 들어와서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할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일본 사람들에게 몇 년 우리가 그 지배를 받았죠? 일제 40? 하여튼 뭐 30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자고. 자, 30년 이상 그렇게 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 그 30년을 누구도 우리는요 지금 대대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그 사람들을 원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430년의 기간도 어떻더라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 보니까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 안에 들어가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뭐냐는 거예요.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지키라고 성경이 명령을 하시는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33절로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지키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7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위기서 23장 41절로 4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7월에 이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해야 돼야 될 게 뭐였어요? 지금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 너희를 구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너희를 구속한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종살이 하던 430년의 그 지옥 같은 억압받은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 40년의 기간을 너희에게 있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먹을 바를 주고 마실 바를 주었던 그 하나님, 너희로 하여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했던 그 하나님,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각종 제사를 드리고 각양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려야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기를 맞아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자신들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먹지 않고 자손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기간으로 초막절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초막 안에서 그럼 어떤 자세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했는지, 초막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혹시라도 방만해져 있을 수 있었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초막 안에서 다시 세워 나아가는 우리 오늘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초막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항상 어떻게 서야 돼요? 겸손하게 서야 돼요. 자, 초막 안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내려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려주시는 만나를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내게 만나 내려주시기를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그 만나를 받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과거의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를 그 40년의 기간이 끝나고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나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는 멈췄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 먹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아멘. 자,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는데 주 중요한 말씀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자 하여? 밝히 알고자 해요. 밝히 알고자 해요. 알고자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한 곳으로 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말씀을 통한 하늘의 만나를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러브의 데피니션이 뭡니까? 러브의, 사랑의 그 데피니션, 한국말이 뭐예요? 사랑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다 사랑해야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주냐면 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준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알기 위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알고 싶어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친구들한테 야 제가 뭘 좋아하냐, 뭐를 싫어하냐, 어디 가는 걸 좋아하냐, 뭐 이 다 알아봐가지고 생일날 되나 뭐 아니면은 특별한 날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갖다 사다 바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감동 딱 받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자, 싱글들은 잘 들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어 내 돈을 투자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높여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게 지금 사라졌다면 지금 우리의 사랑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들여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있는 것,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과정,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쉬우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거, 이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뭐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꾸만 성경 안으로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몸이 성경 안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아직 절기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되새기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큰 것 작은 것만 있잖아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것으로 때로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렁텅이 같은 데 빠져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빠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말씀을 듣고 배우며 받은 말씀을 감사함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험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그 벽을 차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인생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66권을 통해 빼곡히 기록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떤 순간이 있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자, 뭐 하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역대상 1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이사야서 12장과 그리고 역대상 16장에서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도록 할지어다. 같은 말을 해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되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찬양하며 그에게 노래하며 그 모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통해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자랑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내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심령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역대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믿는 수준만큼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믿음의 분량의 수준이 그만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 1월 첫 주 주일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던 그 일이 짧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이제 일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낙심이 되어졌던 순간이에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건 뭐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제 속에서 얼마나 그냥 이 힘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지 제가 너무나 그 말을 듣고 감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그 믿음의 수준만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신 그분의 믿음과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초막한 그 안에서 우리가 튕겨져 나오지 않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의 삶과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았을 때에 즉시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까지는 많아요. 그런데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그 일을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개는 여러분 지난 과거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자신들의 몸을 추스리고 가정을 돌보기에도 사실은 힘겨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보니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성경.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7일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성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자,
율법 책의 말씀을 본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다 7월 절기의 초막에 들어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게 되어지면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뭐한 대로 기록한 바대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기록한 바를 따라 여기서 기록한 바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초막을 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각종 나뭇가지나 풀과 같은 것으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초막에서 살아야 하고 그 초막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의 틀을 다시 세워서 세상의 것들로 방만해져 있었던 신앙을 다시 성경의 틀로 들어오게 하는 삶의 실천을 해야만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초막절은요 유대민족이 광야에서 보냈던 장막 생활의 기념을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장막 생활의 모형으로 모든 족속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장막이 걷어지고 그 장막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초막인 말씀 가운데 들어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는 절기로 너희가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말이 빨랐나 지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지난 날 동안에 네가 70년을 살았느냐 80년을 살았느냐 50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느냐,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지난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광야에서도 모래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던, 목이 말랐을 때 물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역사와 은혜로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자, 그 깨달았으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결단하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인성과 나의 모든 영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그 기간이 이 절기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니라.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인생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것을 경험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하나님의 예배 틀 안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누구를 경배하며 누구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명령의 말씀이 완벽해도 받는 백성들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 보통 나가서 목사는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이왕이면 목사는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품격이에요. 품격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부를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장로는 집사님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꼭 장로님, 집사님은 뭐 성도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반응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야 우리 목사는 설교가 아주 꽝이야 개판이야 맨날 그러고 다니면 올라 그러던 사람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쓰고 아무리 강단 안에서 개판을 쳤어도 나가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몇 단계가 있는데 그 부흥의 가장 1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고목사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에스라가 읽어주어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로 17절 본문 갑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때가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지금 누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백성이 이에 나갔다는 거는 왜 나간 거예요? 지금 백성이. 예? 자 14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율법책의 본즉 쭉 나가면서 초막에 거할지니라 쭉 나가면서 초막을 지으라 그리고 초막에 들어가 7일을 살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바로 뭐 한 거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했다는. 자, 실천하는데 그냥 실천하는 신용만 낸 게 아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 회의 모든 무리가 초막을 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깨달은 것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라고 같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같이 힘을 주고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가면서 같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지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 잘 져놨네 멋있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정적인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거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다시금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나뉘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백성들은 깨달았을 때에 바로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뭐예요? 보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어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그냥 우유독경처럼 한 귀로 들어가 한 귀로 나가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나아가 나뭇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말씀에 순종했었던 삶을 말씀을 실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말씀을 통한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도 놓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그 손에서 결코 놓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래시계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떨어져 있는 모래시계, 남겨져 있는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삶에, 나의 손에서, 나의 발에서 놓지 않고 끝끝내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스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뭐를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뭐를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내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남겨진 모래시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이 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며칠이 지나갔어요? 3주. 오늘이 며칠입니까? 날짜로 19일? 네, 19일이에요. 19일. 19일 지나가다 보면 19년 그냥 훌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좀 과했나 제가?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기를 반복함으로 시작도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말씀의 틀 속에서 7일을 온전히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남겨져 있는 모래시계가, 나의 남겨져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남겨주신 시간의 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주의 뜻을 생각하며 나의 의의를 철저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초막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가, 여러분의 한 주가, 우리 모두의 한 달이, 우리 수사랑장로교회의 1년이 초막의 7일이 되어져서 세상의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부터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은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법칙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김없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